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기쁜 부활절 보내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 부활절 날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인사 나누잖아요. 부활 새벽 예배 마치고도 인사하고요. 뭐라고 인사했죠? 우리 기억나십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감사합니다. 부활 기뻐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눴죠. 그런데 혹시 부활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신 분도 계셨나요? 부활 축하합니다. 간혹 가다가 다른 교회 앞이나 이런 데 현수막 플랜카드 걸어놓은 거 보면 축부활 이렇게 적혀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활은 축하할 일입니까? 축하라는 말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남의 좋은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 남의 좋은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 누구의 일이요? 남의 일.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을 기뻐할 때 우린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혼한다면서 축하해. 예쁜 딸 낳았어? 아유 축하해. 아들 취직했다면서 축하해. 좋은 일이지만 나의 일은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축하합니다. 혹시 자기 일에 자기가 축하하는 거 봤나요? 결혼식장에 갔는데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하객들에게 축하합니다 이러나요? 생일잔치 하러 갔는데 생일 맞은 사람이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축하합니다 이럽니까? 장난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웃기는 이야기죠.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인데 목사님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굽니까? 할 수 있겠는데요. 신앙은 좋은 게 좋은 겁니다 하고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신앙은 정확한 개념을 세워야 되죠. 부활 축하합니다. 축부활. 부활은 그렇게 남의 일로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 부활하셨네. 예수님 축하해요. 이런 일이 절대 아닙니다. 부활은 철저하게 나의 일입니다. 나의 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축하할 일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딱 부활하시고 나서 온 세상에 대고 어깨를 으쓱하면서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사람 아니시지만 하나님이 그러시나요? 나 축하해?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 부활시킬 거야. 너희도 기다려. 하나님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일로 삼아서 나 또한 부활하고 나 또한 새롭게 살아야겠다 결단하게 하고 그 결단 가지고 과연 새롭게 살아지는 나의 삶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절대 축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활시켜 주십시오. 부활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는 이렇게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보니까 고난당하는 백성들 앞에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모든 권세를 다 쥐고 있다. 죽음까지도 이기고 부활했다. 걱정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 주님의 힘 거기에 집중합니다. 죽음까지 이기신 분이 우리 주님인데 우리가 죽겠어? 우리 절대 죽지 않지. 그렇게 힘을 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전혀 이상하지 않죠? 우리 맨날 쓰는 말이니까요. 죽음을 이기고서 부활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은 어디에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무궁하도록 살아있다. 한 번은 죽었으나 죽음을 이겼다 그러지 않고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확실히 죽었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요, 부활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계속하면서 부활의 오해를 해요. 죽음을 부정하고 다시 살아난 것처럼 생각해요. 죽긴 죽었는데 이 부활, 이 죽음 무효야, 죽은 것 아니야 하고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죽음을 이겨버렸다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죽지 않은 것인 양 생각하는 거죠. 죽음이 무효가 된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나는 한 번 죽었다. 죽음을 겪었다.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가장 큰 근거가 되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2장을 보면 죽음을 겪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죽음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죽음을 겪어냈다. 이긴 게 있는데 뭐를 이겼냐면 죽음을 쥐고 있는 세력을 이겨냈다. 죽음을 쥐고 있는 세력을. 죽음 가지고 위협하는 세력. 너 죽어? 무섭지? 나 이렇게나 대단한 사람들이야. 내 앞에 무릎 꿇어? 하는 그 세력들. 죽음을 수단으로 삼고 죽음을 도구로 삼아서 남의 삶을 쥐고 흔드는 그런 세력들, 그런 악한 세력들을 이겨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이기십니까? 죽음 자체를 겪어냄으로써. 그들이 위협하는 그 죽음을 맞아들임으로써. 이 죽음 별거 아니야. 죽어봤더니 죽을만 해. 과연 죽으심으로써 이겨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면 바울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 예수님의 부활의 핵심은요, 죽었다가 살았다. 죽었는데 사셨다. 그게 아니고요. 죽어서 사셨다. 이거예요. 비슷하죠? 뭐가 다릅니까? 죽었는데 사셨다가 아니라 죽어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았어. 안 죽은 거나 똑같아. 그게 아니고요. 그게 부활이 아니고요. 죽었으니까 살았어. 죽으셔서 살아나셨어. 살기 위해서는 죽으셨어야 했어.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핵심이에요. 죽음 자체를 부정하고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죽더라도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게 부활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떻게 하면 죽고 그 뒤에 오는 새 삶을 맞아들일까, 이게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죠. 계시록의 전체 말씀이 힘들어하는 백성들에게, 고난 겪고 있는 백성들에게 버티고 버텨라, 박해가 있지만 절대로 죽지 말자 하는 것 같지만요,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박해 속에서 우리 죽어버리자, 그런 이야기예요. 죽어서 보여주자. 니들이 죽이는 그 죽음, 죽어도 별거 아니다, 그걸 보여주자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죽이지만, 죽이면 그 죽음이 무서워서 벌벌 떨 것 같지만 그 죽음 별거 아니다. 오히려 그 죽음 죽어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안 죽을래 하고 괜히 버티지 말고 죽음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확 우리 죽어버리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계시록의 말씀이죠. 그래야 새하늘 새 땅이 보인다 말씀하셔요. 새하늘 새 땅의 핵심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서 발버둥 쳐서 이 땅 위에서 행복 얻고 이 땅 위에서 은혜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 땅의 삶을 죽어버리고 나서 한 단계 너머의 차원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던 새하늘, 새 땅, 새로운 차원의 삶,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살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것도 뭔지 제대로 모르죠. 우리는 죽는다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나는 한 번 죽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는가? 예수님 왜 죽으셨는가? 죽음의 세력에 굴복해서 죽으셨는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그 죽음을 무릅쓰고 겪어내셨는가? 그 죽음의 의미는 뭔가? 그 죽음을 두고 예수님 탄식했는가? 기뻐했는가? 열망했는가? 혹은 회피하려고 했는가? 예수님은 어떠셨고 나는 지금 어떠한가? 죽음 앞에서 우리는 깊은 고민을 해야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는데 그 부활에 대한 찬양이 혹시라도 나도 안 죽고 부활해야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한다면 그 찬양은 말짱 헛된 일입니다.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지금 생명의 연장일 뿐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부활 생명은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데 우리는 말로는 부활이라고 말하면서 그 옛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려고 그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 대로, 지금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욕심, 욕망, 그 헛된 소망들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영원히 살고 싶어요. 목숨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 신앙과 부활 생명과 아무 관계없는 일이에요. 전혀 다른 일이에요. 그런 부활 소망하고 교회로 오신다면 번지수가 잘못됐어요. 그런 약속해 주는 데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부활은 죽음을 통해서 옵니다. 죽음을 겪어야 옵니다. 죽어야 옵니다. 이 죽음은요, 우리의 육신의 숨이 끊어지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라고 하는 인간의 자아가 철저하게 사라지는 사건, 그게 죽음이죠.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는 것, 그것이 죽음이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살아가는 것, 그게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경험해야, 그런 죽음을 죽어야 새 사람이 되고, 그런 죽음을 죽어야 새 하늘 새 땅이 오고, 그런 죽음을 죽어야 하나님의 복도 받고, 그런 죽음을 죽어야 부활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돌아가셨죠? 아니요.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죽으신 죽음은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이었고요. 예수님의 진짜 죽음은 골고다 언덕이 아니라 겟세마네 언덕이었어요. 겟세마네 언덕 위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죠.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 뒤에 찾아온 육신의 죽음, 그건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죠? 난 그렇게 못해요. 나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싫어요. 안 돼요. 우린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싫어요. 그럼 나 교회 안 갈래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요. 요구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서 죽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하나님한테 죽으라고 강요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언제 내 기도 들어주나 하고 기다리고 있죠. 그러다가 내 고집대로 안 되면 어떡합니까? 실망하고 원망하고, 우연찮게 내가 원하는 대로 뭐 하나 되면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착각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만 볼 수 있는, 죽어야만 알게 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은혜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 그래서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온 세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다, 나는 알파다, 나는 오메가다,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하시는데 예수님이 무슨 초능력 있어서 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어봤기에 아는 거예요. 죽어서, 제대로 죽어서, 그렇게 나를 죽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제서 이해되는 겁니다. 삶이 이런 거였구나. 세상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창조가 이런 의미였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 위에 이렇게 역사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 처음을 알게 되고 그 마지막도 보게 된 거죠.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그 비밀은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 안에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졌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제대로 죽어서, 그렇게
나를 죽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신 거죠. 그게 부활의 신비고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무슨 불사조가 살아나듯이 SF 신화 이야기 같은 그런 허무맹랑한 공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야기하죠. 예수님 진짜로 살아나셨냐? 진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나셨냐? 부활이 진짜냐? 역사적인 사실이냐? 그런 논쟁하는데요. 무의미한 논쟁입니다. 우리가 부활 소망하는 것은 육신이 썩어 문드러졌던 이 육신이 다시 생기가 돌고 피가 돌고 그렇게 무덤을 박차고 나오는 그런 부활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초월적인 능력에 대한 그런 환상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극히 현실적인,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오히려 처절하고 적나라한 우리의 이야기예요. 지금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의 삶 속에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보려고 내 맘대로 해보겠다고 발버둥치는 내가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도 계셔요.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말고 죽어라.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일 말고 제대로 한번 죽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한번 죽어봐라. 그러면 너도 예수처럼 그렇게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한편에 있는 나와 한편에 있는 하나님, 이 둘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아니요. 진짜 중요한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전쟁이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전쟁에서 우리가 장렬히 전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쟁에서 죽어야만 돼요. 그 전쟁을 열심히 싸우고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돼요. 알량한 내 삶을 포기하지 못하고 전쟁에 뛰어들지 못하는 삶, 그런 삶은 신앙이 아니에요.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전쟁에서 기어이 이겨내려고 하는 삶,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가 너는 하나님도 이겨먹었다 라고 말씀하지만 그 이야기를 찬찬히 읽어보면 야곱은요 천사에게 졌어요. 절뚝거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요. 절뚝거리면서 내가 졌습니다 할 때 그때 솟아나는 아침 햇살이 야곱에게 쫙 비치게 되는 거죠. 부활은 하나님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마침내 져서 처참한 죽음 속으로 내몰리고 그 죽음 속에서 나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그 죽음 속에서 오히려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 속에 제자들이 등장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해주죠. 그러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1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었다. 부활은 신비입니다. 부활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결코 죽어보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부활은 은혜가 아닙니다. 내 것을 포기해보지 못한 사람, 내 것을 끝까지 붙들고서 여기에 더 베풀어 주십시오. 더 해주십시오. 내 욕심을 더 채워주십시오 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부활은 결코 신비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 치열하게 치러보지 못하는 사람, 그 전쟁을 거부하고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만 살아가는 사람, 주님과의 전쟁을 기어이 이겨먹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야 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소식이 백날 천날 전해져 봐야, 복음이 아무리 들려와 봐야 어처구니 없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3년간 주님 따라다녔어도 소용없어요. 30년 40년 신앙생활 해봐야 소용없어요.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앞에서 죽어보지 못하면, 내 생각, 내 욕심, 내 주장 한 번 더 내려놓아보지 못하면, 수많은 이적도 보고 기적을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는 일 아무리 경험했어도 정작 내 삶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경험 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에서 계속 나만 이기면 부활은 나에게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제자라고 사도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린 여전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세상을 향한 복음의 전파자라고, 교회를 지켜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자부하죠.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으려고 떼쓰는, 부활을 살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제자들에 불과하죠. 오늘 우리는 죽었습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았습니까? 아니면 나는 죽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티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영생해보겠다고, 영원히 살아보겠다고, 나는 그대로 두고서 그리스도더러 내 안에 있으라고 그렇게 우기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서 기도하실 때 혼자 골방에서 문 닫고 불 끄고 조용한 중에 기도하실 때 딱 하나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무엇인가 하나하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지워보세요. 포기할 수 있는 것, 포기할 수 있는 것. 마지막에 남는 하나,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것. 나 이거 하나는 죽어도 포기 못해 하는 그것 한번 만나보세요.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이건 포기 못해 하는 그것, 나에게 그게 뭐가 있는가? 그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앞에 두고 주님과 기도해 보세요. 이것마저 내려놓고 죽을 수 있는 나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아마 그 작업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포기 못하는 것, 내가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것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하나 그러나 포기해가는 그 과정, 그리고 마침내 끝까지 쥐고 있었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속절없이 손 벌리고 내려놓고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세요. 그렇게 눈물 지으셨던 것 아닐까요? 우리도 그런 기도 해봅시다. 12절을 보니까 어처구니 없어 하는 제자들 사이에서 한 명이 딱 일어나요. 베드로가 일어나요. 그리고 달려가요. 무덤을 들여다봅니다.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일일까? 이상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예수님 죽어버렸네. 예수님을 교주로 모시고 새로운 세상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예수님 죽어버렸네. 부활? 웃기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했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이 전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엔 나오지 않습니다만 누가복음의 2탄 2부인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당당하게 등장합니다. 제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등장하고요. 성령 강림의 현장을 이끌어가고요. 오순절 설교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 앞으로 인도하고요. 의회 앞에 끌려가서도 당당히 주님을 선포하고요.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마침내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길을 당당히 달려가는 사람으로 변신해서 나타납니다. 이 변신, 갑자기 왜 변했을까요? 이상히 여기고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가 그 무덤을 들여다보면서 이게 과연 무슨 일일까 생각하던 그 마음 속에 일어난 주님과의 영적 전투, 그 전투에서 베드로는 아마도 장렬히 전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내 모든 것 내어놓고 내 모든 것 포기하고 그의 삶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 가득 찼던 것이겠죠. 그렇게 부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계절, 주님과의 영적 전투에서 우리 장렬히 전사하고 죽읍시다. 오늘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마침내 죽고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알파요 오메가요 말씀하신 주님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역사를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을 멀찍이서 남의 일처럼 축하하기만 했던 우리들이 그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영적 전투로 내 모든 것 내어놓고 완전히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 지평으로 새 삶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